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장은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2장은 건너뛰고요. 오늘은 3장을 하려고 합니다. 3장에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3장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이 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하나님 창조물에 이름을 짓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짓는 일을 충실히 잘 하다가 그러다가 유혹에 넘어가서 어떤 일을 발생하냐면 이제 죄를 짓습니다. 악이 찾아오고요. 그 악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고 죄의 결과가 이제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창조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말씀 때문에 그 뒤에 수많은 인간의 역사와 그리고 굴곡진 어떤 인간의 삶을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뱀의 유혹이라든가 하와의 어떤 죄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죄와 벌에 대한 어떤 관계, 상관관계, 역학관계 같은 것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보에 보면 제목이 죄와 벌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이 장면이 있는데 이 죄와 벌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3장 전체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인간들의 어떤 모습과 초대 낙원의 어떤 모습들, 우리가 잃어버렸죠. 신낙원한 그 낙원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뭔가 본향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비추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뭐 잘 아시다시피 뱀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 나무를 따먹게 됩니다. 이게 이제 죄죠. 결과적으로 이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원인은 악한 뱀의 유혹, 악한 뱀의 꼬임에 넘어가죠. 근데 이것 때문에 책임이 있냐 없냐, 뭐 아담과 하와가 무슨 잘못을 했냐, 뱀이 잘못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인이 어찌됐든 어떤 악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농락을 당하든 꼬임을 당하든 아니면 실수를 하든 결과적으로 죄를 지은 것은 결론적인 문제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건데 그 벌에 대해서 아담이 받은 벌을 좀 이해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벌을 받기 전에 벌이라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도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입증이 돼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뭐 나중에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에게 핑계를 돌립니다.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인 때문에 아니면 뭐 뱀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죄라는 것이 낯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단순히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큰 잘못을 했다거나 하나님을 대적했다거나 아니면 뭐 살인을 했다거나 뭐라 그러죠? 남의 것을 갈취를 했다거나 도적질을 했다거나 거짓말을 했다거나 뭔가 딱 규정되어 있는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단순히 불순종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어요. 그것도 핑계를 대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니면 뭐 저 뱀 때문에 내가 나의 의지로, 내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가 하지 말라고 한 내가 그만 이것을 했다라고 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세요. 우리가 살면서 억울하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억울하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벌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징계를 받는데 내가 잘못을 한 게 없을 때 징계를 받으면 억울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처음 찾아온 이 악과 죄는, 그리고 이 벌은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한 게 아니고 분명히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짚어주셨어요. 너가 내게 불순종했다. 불순종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벌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는데,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내가 죄가 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추구하는 게 그러니까 그 종교에 입문할 때 간절한, 다시 말해서 인간의 연약함, 내가 무엇을 얻고 싶은데, 무엇을 갖고 싶은데, 아니면 무엇을 이루고 싶은데 내가 힘이 없고 인간이기 때문에, 또는 어떤 환경이 어려워서 절대적인 어떤 초능력,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갈구할 때 그 종교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여러 종교를 이제 다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 제가 알고 있는 종교들 다 뒤져보면 죄를 밑에 깔고 믿음 생활 시작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만이 내가 죄인이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간다. 그리고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스케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중요해요.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되게 어렵습니다. 아담이 힘들어했던 것, 낙원에서 쫓겨나는 그 과정까지도 자기 죄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에 대해서 가혹하다 생각하고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벌,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억울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그만큼 기독교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면, 벌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벌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을 때는요, 그 벌은 반드시 내가 당사자와 합의된 어떤 합의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공시되어 있는 형량에 준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공시되고 인정된, 사회적으로나 이런 이 기록되어 있는 법률이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똑같은 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죄를 지었는데 뭐 1년 형벌을 받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10년 형벌을 받고,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공시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되어 있고 공평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문화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에 의해서 벌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죄를 짓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함부로 벌을 주는 것도 굉장히 나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벌은요, 반드시 그러니까 죄에 대한 벌은 공정해야 돼요. 이 이야기가 왜 창세기에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이게 좀 무자비한 벌이었느냐, 이건 정말 인간에게 어쩌면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벌을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벌을 후대 원죄라고 해서 우리들이 그 죄값을 여전히 치러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죄입니다, 죄입니다 하는 그 죄 안에는 우리가 저지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런 원초적인 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엄밀하게 따지면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서 정당하게 형벌하신 것보다는, 정당하게 형벌하셨다기보다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죄를 어느 정도 모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벌을 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벌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이 정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죄와 이런 것들을 좀 3장을 좀 면밀히 볼게요. 아담과 하와의 죄, 도대체 그들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향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번뇌하지 않아요. 그냥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이걸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 유혹 자체에 빠져 있으면요 갈등을 하잖아요. 갈등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한 명령에 대해서 그것이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내가 유혹을 받는 그 상황이 대립이 돼서 그 상황에서 내가 명령을 붙잡았을 때, 명령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건데 명령을 홀라당 까먹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게 해요. 자기의 욕망은 내가 지금 뭘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 간절합니다. 지금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해요. 갑자기 내가 사람들의 경쟁 속에서 내가 권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더 지혜로웠으면 좋겠고 내 환경이 좀 더 나에게 어떤 선택에 유리했으면 좋겠고 뭔가 살아가다 보면 자기 힘에 부치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간절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간절함이 나의 욕망으로 자라나서 그 욕망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간에게 명하셨던 여러 가지 명령을 기억나지 않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인간들이 서로 관계 속에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나지 않게 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데는 뱀에게 넘어갔는데, 여러분, 뱀은 악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악한 의도가 있어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것은 악이 찾아왔어요. 악이 들어와서 그걸 죄짓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사기 당해 보셨습니까? 사기꾼이 여러분들 사기를 치려고 다가와서 금전적으로도 이렇게 사기를 치면 여러분 나 사기꾼 정도야 내가 얼마든지 구별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자신할 수 있나요? 나는 평생 살면서 사기 당하면서 난 사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 나는 미련하지 않아. 나는 어리석지 않아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기꾼은요,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서 돈이나 이런 것들을 갈취하기 위해서 치밀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 접근합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바보여서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기꾼이 정말 치밀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합니다. 우리가 바보가 아닌 걸 사기꾼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속일 수 있을까 굉장히 노련하고 그다음에 훈련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사기를 치기 때문에 우리가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기꾼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이 대단한 거지, 사기꾼이 작정하고 여러분들한테 사기를 쳤을 때 여러분들이 나는 사기꾼이 나한테 사기를 쳐도 난
사기당하지 않아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정보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의지가 있고 똑똑하고 잘 분별하면 될 것 같죠? 그거는 마지막에, 나의 의지는 마지막에 문제고요. 처음에는 사기꾼의 먹잇거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사기꾼이 나한테서 뭔가를 뺏어갈 수 있는 거리가 있으면 일단 그게 사기꾼의 먹잇거리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환경이에요. 여러분, 사기당하기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냥 쑥 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을 훌훌 털고 가져갈 수 있도록 내가 그냥 빗장문을 열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기 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잘 지켜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일단 지혜로워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작은 경험이든 큰 경험이든 경험들이 쌓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작은 사기라도 좀 당해보면요, 그 다음부터 조심하게 돼요. 정신이 번쩍 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악도 그래요. 악도 나를 쓰러뜨리려고 나에게서 무엇인가 뺏어가기 위해서 침투하거든요. 내 속에서도 그 악이 들어오면요, 그 속이 자라나서 죄가 자라납니다. 여러분, 악이 들어올 때는요, 악이 자라날 수 있는 내 토양이 되면 안 돼요. 악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정신없이 그냥 함께 지내면요, 여러분, 자기가 악한 생각과 악한 죄성이 자라나고 있다는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내적인 이런 것들 다 살펴보고 마지막에 가서 내가 의지와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이들이 넘어갈 수 있었던 건요,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왜냐면 처음이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악이 들어와서 꼬시는데,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지만 너 죽지 않아. 너가 이걸 먹고 똑똑해지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한테 먹지 말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순간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뱀에게 넘어간 뱀에게 넘어간 아담과 하와, 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사기를 당한 거나 악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넘어뜨린 거나 50% 100% 비일비재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었겠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은 것은, 죄는 결론이에요. 결론입니다. 내가 결과적으로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악과 상관없이 내가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해서 피해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사기를 당하면서 다른 사람들 돈을 꾸어가지고 그 빚을 갚았다? 그래서 난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꾼 사람한테 난 당신에게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내가 죄를 짓거나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죄의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죄는 결과예요. 악은 의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간파하는 게 중요하지만 죄는 보상해야 됩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은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고 죄에 대해 보상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뱀에 의해서 유혹받아서 뱀을 지을 때 왜 가만히 계셨느냐, 이게 또 논쟁의 화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뱀이라는 것을 창조하셨고, 뱀이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 나무를 먹게 해서 하나님을 명령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 충분히 예상하시고 아니면 지켜보고 계셨을 텐데 왜 가만히 계셨을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혹자는 하나님도 방관하셨다, 방관하시는 죄가 있다, 죄가 있다, 하나님도 방관하신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 때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엄청난 권력을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권력. 그게 어떤 권력이죠? 예, 선택의 권력.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권력이라고요. 선택이 폭이 넓은 사람은요, 권력이 큰 사람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은요,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제한되어 있어요. 굉장히 인생 살면서 거의 모든 것을 선택하고 사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선택은 곧 권력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선택할 수 있는 권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시고 그 자유의지 안에서 자기가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고 이 권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권력은요, 반드시 책임을 따릅니다. 그래서 선택의 권력은요, 그 선택에 따른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그 선택한 우리들, 내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권력은 마구 휘두르면 안 됩니다. 권력은 반드시 견제되어야 되고요. 절대적 권력이라는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주셨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할 수 있는 권력,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것은 낙원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셨거든요. 이건 선택의 권력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낙원 안에서 너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낙원으로부터 벌을 받고 쫓겨날 것이냐, 이것을 너가 선택에 의해서 네가 책임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처음에 그것을 안내해 주지 않으셨다면, 아담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일견 어느 정도 책임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려주셨는데 그 선택을 누가 했냐면 하와와 아담이 했습니다. 뭐 때문에? 욕망 때문에. 어떤 욕망?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서 이제 형벌이 이제 따라오는데, 오늘 이제 본문이 그런 형벌인데 형벌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죄의 본질은요,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됐다. 죽지 않는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됐다.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창조될 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되지는 않았어요. 엄밀히 이렇게 보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가 죄 때문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명체는요, 다 생명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을 포함해서. 그 이유가 뒤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걱정이 돼서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낙원에서 쫓겨난 이유가 죄를 지어서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선악과 나무를 먹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생명나무까지 먹고 영생할까 두렵다 해서 쫓아내고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지킵니다. 인간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여기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하고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요,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이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의 욕망인데, 이것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다 이런 것보다는 이 죄로 인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 형벌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낙원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쩌면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낙원에서. 인간은 다른 존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낙원에서 쫓겨나면서
여인에게는 출산하는 고통이 더해져요. 그러니까 원래는 낙원에서는 출산의 고통이 심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정말 고통이 심화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그런 고통이 더해지고, 남자는 평생 땅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낙원에 있을 때는 농사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낙원을 쫓겨났을 때 어떤 형벌을 받게 되냐면 먹을 것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 방해하는 엉겅퀴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농사가 어려워진 거예요. 땀을 흘린다. 좀 수고를 많이 해야 먹을 수 있고, 여자는 고통이 심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었던 것이 생긴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너는 이제 앞으로 고통받아라 하고 고통을 주신 게 아니고, 원래 살아가던 방식이 더 힘들어진 겁니다. 낙원이라는 곳에서 좀 더 편하고 쉽게 살 수 있었던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낙원을 떠나서 더 고통스럽게, 더 힘들게 살게 됐어요. 이게 형벌이에요. 그리고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얘기는 원래는 죄를 지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죽여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쫓아내고 낙원 밖에서 어느 일정 수명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수명이 인간의 수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제한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인간은 죄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낙원에서 인간이 어쩌면 영생할 수 있는 존재일 수도 있었지만, 뭐 하나님께서 낙원 밖으로 내쫓으면서 오늘날까지 인간들은 그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절대적 어떤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어떤 능력을 행하면서 신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인간들에게 있게 된 겁니다. 자, 선악과.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인간만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동물 중에 인간만 선악을 구별합니다. 참 신기하죠? 가르치지 않아도요. 저쪽에 좀 미개한 원주민들도요, 선악이 뭔지 압니다. 그리고요, 문명을 접해보지 못한 어떠한 사람들도 선악을 압니다. 이것은 해도 된다,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싸운다, 그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남의 것을 훔친다, 남의 것을 가져오면 이건 안 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거 선하다, 이건 악하다, 이건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라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받지 못해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요, 먹이가 있으면 서로 차지하려고 물어뜯고 공격하고 싸우고, 그래서 자기 뺏어가지고 그것을 남의 거기 때문에 내가 가져오면 안 된다, 이런 생각 자체 동물들은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인간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뇌가 크기 때문에, 아니면 진화를 잘했기 때문에, 아니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인간을 재면 안 돼요. 인간보다 더 사회적인 동물들도 많고요. 개미, 벌, 닭, 이런 게 어떤 계급 사회가 어마어마합니다. 인간들 사회보다 훨씬 치밀하고요. 인간 뇌보다 훨씬 큰 뇌, 인간 뇌보다 발달한 뇌도 있어요. 더 크고 발달한 뇌들도 있습니다. IQ의 문제가 우리 인간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었을까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신기한 것은 인간은 세상의 모든 존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배우지 않아도 선악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선악이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남들의 선악을 분별을 해요. 다른 사람을 선악을 판단을 합니다. 저러면 안 돼, 저러면 나쁜 거야, 저러면 좋은 거야, 이렇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뒤로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나를 향해서 저 사람 저러면 안 돼.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서로 악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두 집단이 어떻게 하죠? 서로 싸우고, 심지어는 나중엔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까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선악을 알고 선악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인간 집단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래서 선악이라는 것은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 왜냐하면 인간은요 상대적으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기 때문에요. 인간 안에서는 절대적 선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좋은 건 선이고요. 나한테 나쁜 건 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로 인간들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싸우고 악이 다른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악이고요. 저 사람은 내가 악이에요. 그래서 싸우고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영역에서는요, 선악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은 신의 영역이에요. 절대적 선과 절대적 악.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선과 악이 나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인간들은 그것을 옳게 사용할 능력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내적 선악. 사람은 자기가 선한 어떤 일을 했을 때 선한 일이었는지 악한 일인지 자기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내적인 선악에 문제가 발생해요. 내가 선악의 열매를 먹고 나서는 내가 한 행동이 선한 행동일 때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선한 행동을 했을 때 비록 칭찬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선한 행동을 해서 좀 기쁘다. 내가 선한 행동을 해서 좀 보람 있다.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악한 행동을 했을 때 사람은요. 내가 악이다. 내가 악한 행동을 했다. 내가 악한 행동을 통해서 죄를 지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인간은 그 용서를 받지 못하면요. 평생 그 악의 수렁에서 이게 나오질 못합니다. 그 삶의 짐이 돼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용서받지 못한 악을 자기가 품고 살잖아요. 예를 들어 뭐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 뭐 누구를 특별히 괴롭혔다. 뭐 아니면 그 사람 뭐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공격을 했다. 그런데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아니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정당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를 받지 못하면요. 영원히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악을 알게 된 뒤부터 자기의 악함 때문에 이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 인간은 스스로 용서할 수 없고요. 인간 대 인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한쪽이 한쪽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된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 나의 선택이 악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 내가 죄를 짓고 악한 의도를 통해서 내가 삶이 피폐해지고 망가졌을 때 이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적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만약에 선악을 알지 못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이것도 없죠. 내가 악을 했는지 죄를 지었는지 생각이라는 게 도대체 없으니까. 짐승들은 다 그렇습니다. 동물들은 다 무슨 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동물을 용서해 준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만 선악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악의 문제, 내적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적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혹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한 존재가 됐을지라도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핏 보면 선악을 알고 영생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선악을 알고 영생하시는 분이지만 인간하고 달라요. 인간이 선악을 알고 영생하는 존재일지라도 신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죽지 않는다는 거고 무슨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사는 것이 피조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온전한 삶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어떤 삶의 모습에서 가장 이제 심각한 게 뭐냐면 현대 사회가 그렇습니다. 내가 외적으로 선악 때문에 사람과의 갈등이 있고 전쟁을 하고 분쟁이 있는 것, 내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의 어떤 악한 행동이나 악한 것을 용서받지 못하고 갈등하면서 살게 되는 이 두 가지 문제 외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용서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신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그 방법보다는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내가 죄와 악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어떤 사람을 괴롭히고 어떤 사람의 것을 뺏고 어떤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런 행동이 악하다는 생각을 부정하는 거예요. 정당화시키는 거죠. 이건 내가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악의 마음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악의 마음으로 행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그것은 죄가 아니다. 그건 나쁜 것이 아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해 했다. 또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냐. 남들도 다 도둑질하면서 사는데 나 혼자 정직하게 살면 나 바보 아니냐. 나만 어리석은 사람이다. 남들도 다 도둑질하니까 나도 도둑질하자. 이게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가장 나쁜 결과인데 현대사회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악함을 나의 죄를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인정하지 않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악한 의도 때문에 내가 왜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살아야 돼? 나는 그럴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저지른 건 죄도 아니고 나는 악도 아니야. 나는 그냥 남들 다 하듯이 그냥 하는 거야. 이게 현대사회의 문제인데 이게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이게 아담 하와 이후에 인간이 창조된 이후부터 계속 그때부터 천지창조 때부터 오늘날까지 인간의 생각 패턴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인간 지은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피조물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부인하고 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죄악을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 떳떳해요. 죄를 짓고도 떳떳하고요. 그 다음에 악을 행하고도 떳떳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악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악으로 창궐하고요. 세상이 살기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하나님께서 인간 지음을 한탄하신 그런 부분들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나무. 우리가 생명나무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할 때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원의 핵심은요 사실은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가 있었는데 두 가지 나무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의해서 따먹은 건 선악과나무거든요. 선악과나무와 생명나무 두 개가 왜 중요하냐면 이 두 개를 다 먹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예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됐다라고 착각을 할까봐. 왜냐면 죽질 않죠. 선악을 분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됐다고 착각을 할까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로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선악과 나무를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이 선악과 나무를 먹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을 하게 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악이 절대적 선악이 아니라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상대적 선악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선이고 자기가 생각할 때 악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나무도 똑같아요.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생을 하게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영생나무라는 게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선악과 생명나무를 만약에 낙원에서 먹게 됐었다면 인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생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생을 하게 되면 좋은 걸까요? 끔찍한 거죠.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의 관점이 달라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선한가, 저 사람은 악이고 또 저 사람이 볼 땐 나는 악이고 서로 악한 존재, 서로 죽여야 되고 서로 싸워야 되고, 근데 영원히 싸워, 영원히 죽이고 영원히 서로 악을 행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거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이 작업이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도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고 누군가를 고통받게 하고, 내가 악의 화신이 되어서, 인간이 악의 화신이 되어서 정말 악을 행하면서 계속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못하고 자기 양심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가 이런 인생을 살려고 이렇게 고통받으면서도 죽지 못하고 영원히 산다? 이 자체가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신이 아닌 피조물로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요, 그것만큼 끔찍한 지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건드리지 못하게 낙원에서 쫓아냅니다. 그 과정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냥 무자비하게 벌을 주시거나 죄를 지었으니 넌 벌받아, 이런 존재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세심하게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정말 사람 만들까,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인간답게 살게끔 할까, 이걸 고민하시고 그 결과물이 그 실낙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형벌을 받는다는 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벌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음에도 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죄를 지었으면 죽여야 돼요.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했으니까. 뭔가 기계를 만들었는데, 인간이 어떤 공작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걸 측정을 해서 뭘 깎았는데 그게 오동작을 해가지고 불량품이 만들어지면 그 기계를 계속 써야 됩니까? 아니, 버려야죠. 부수고 다시 만들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만든 것을 후회하셨지만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면면이 이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지구 위에 가득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나무의 핵심은 뭐냐면요,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그 낙원에서 생명나무까지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악과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찾아오는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왜 우리가 곤고한지 아세요? 왜 하루 열심히 일했는데도 보람찬 하루였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서로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 놀고 먹은 하루였는데, 저 사람 놀고 먹었는데 나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수고하고 땀 흘린 그것이 보람 있고 값진 인생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선악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득보다 실이 훨씬 많습니다. 생명나무가 만약에 생명나무까지 해서 우리가 영생을 하게 됐다면, 우리는 이 세상은 그냥 지옥이에요. 어차피 죽지 않는데 죽도록 싸우는 거죠. 죽도록 서로 그런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할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필요 없고 위험한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왜 존재하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전체 3장의 결론일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위험하고 필요 없고 있으나 마나, 왜냐하면 어차피 인간이 먹을 것도 아니고 그것을 인간이 먹게 되면 인간이 파멸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선악과를 왜 인간이 사는 그 낙원의 한 가운데다가 그걸 놔두셨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기어이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서 쫓겨나잖아요. 왜 하나님 그걸 아예 처음부터 안 만드셨으면 인간의 삶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인간들은 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그걸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그래서 인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들이 가장 크게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내가 더 노력하고 더 어떻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처럼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이게 인간의 내면의 본능처럼 잠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때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너가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돼. 그 선이 나무와 선악과와 생명나무. 너희가 생명나무와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피조물이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허락하셨지만,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전능한 존재가 아니야. 왜냐면 못하는 게 있으니까.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먹지 못하게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돼. 왜? 나는 피조물이니까. 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것을 눈으로 보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겁니다. 그것이 위험하니까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위험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죽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부 몸이 약해지고, 그리고 약해지면서 내가 이제 점점 죽음으로 가까워지는구나.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위험하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그런데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생명의 한계가 있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내가 이 땅에서 당연히 다가올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야지.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지. 이게 왜 가능하죠? 위험한 것들, 우리 삶 속에서 위험하고 두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같은 것들을 우리 삶에 여러 곳에 있으면서 그것을 보면서, 내가 저것을 넘어설 수 없지.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자유롭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고, 내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 내가 인간들은 모여서 달나라를 가고, 우주선을 만들고, 무슨 무기를 만들고, 엄청난 컴퓨터를 만들고, 엄청난 능력들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 인간들은 모여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인간은 넘어설 수 없는 게 있다니까요. 인간은 생명에 대해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세포도 하나 못 만들고, 피 한 방울도 못 만듭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본연의 모습에는요, 인간이 근처도 못 가요. 이해조차를 못 합니다. 아직도 인간은 인간을 이해 못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저것을 어떻게 해봐야지, 저걸 넘어서서 내가 정말 신의 영역을 가봐야지, 이런 교만함과 오만함을 보이지 마시고, 그것이 설령 내가 선악과 나무를 얻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뛰어난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면서 사시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딱 맞춰져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죄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벌, 이 죄와 벌이 이루어지게 된 하나님의 어떤 낙원의 어떤 디자인, 그리고 신낙원, 인간이 낙원을 쫓겨났을 때 얻게 된 그런 어떤 득과 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서,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시작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다음 시간에는 정말 본격적인 죄,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세상에 이제 낙원에서 떠나서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악해져 가고 있고,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과 어떻게 척을 지고 하나님과 대립하고 살아가게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사회를
구원하시게 되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되는 거야. 이런 과정들이 긴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